여러분 영화 배우 마동석 씨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에요. 뭐 이름은 몰라도 어디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죠? TV에서, 유튜브에서. 이분의 이름이 마동석이에요. 마동석. 근데 이분의 본명이 뭐냐면요, 이동석이었대요. 이동석. 여러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동석 씨가 더 이름이랑 얼굴이랑 잘 어울립니까? 마동석 씨가 더 잘 어울립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왠지 좀 이동석이는 좀 약간 좀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마동석 하니까 뭔가 강한 그런 느낌이 나서 잘 어울리잖아요. 이 마동석 씨가. 이분이 예명을 사용했죠.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마동석이라는 이제 이름을 쓰는데, 이 이름이 자기랑 너무 잘 어울리니까 자기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마동석 씨라고 불렀다고 하는 인터뷰의 기사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예명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명을 정할 때 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같은 이름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같으면은 그 사람과 내가 혼란을 주잖아요. 다른 대중들에게 서로 이름이 같으면 혼란을 주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이름도 어려워요. 이거 다 외우기가. 알페오의 아들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녀의 출신 지역인 막달라라는 지명을 이름 앞에 붙여서 다른 마리아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막달라 마리아라 불리게 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신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는지 다른 성경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에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서 이 3이라는 숫자, 이건 하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4, 이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합쳐져서 7이 돼요.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한 수로 사용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몇 번째 날입니까? 7번째 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져오고 세상의 끝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에 7이라는 완전한 숫자, 완전한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간 여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7 종류의 귀신이 저 여자한테 있었구나 라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7 종류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녀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여인, 정신적으로나 또는 마음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면서 선한 일 하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평판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가면 파도와 또 바람에 의해서 자꾸만 해변이 없어진다라는 기사 보셨지요? 바람과 파도의 작용으로 인하여 또 인간의 개발로 인해서 이 해변이 점점점 침식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많은 풍파와 또 파도, 어려움들로 인해서 점점점 조금씩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슬픔과 근심,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기쁨과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믿지를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슬픔과 근심들을 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받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슬퍼하여 삶이 완전히 무너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로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던 삶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중에서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삶에 아무런 낙이 없고 어떠한 기대도 없고 점점 삶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듯한 느낌과 마음을 들 때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의 슬픔과 모든 절망을 기쁨과 또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슬픔으로 인해 소망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물질로 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곁에서 지켰으며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영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1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지 아니하리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어떠한 믿음도 갖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혹시 거짓말이겠지? 이런 어떠한 그런 일말의 믿음조차 없이 그냥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적을 이미 3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이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서프라이즈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당시의 여인들은요, 사회에서 이렇게 조금 천대를 받았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이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이요 어떠한 말을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요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말은 잘 믿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했을 때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이 여인의 말을 믿지 못했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 수도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 심리학 용어로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 말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 증언은 믿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전해도요, 사람들은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래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요, 교회가 밥 먹여줍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목사가 당신 인생 책임져 줍니까? 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좀 싸우기 싫고 이제 부딪히지 않으려서 참았는데 마음속으로는요, 네, 교회가 밥 먹여줍니다. 주일날에 매주 점심 주니까 와서 식사하십시오. 목사는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말이 막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말하면 싸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참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교회에 가보자는 우리의 권면과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요 거부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성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이것을 좀 전하고 또 나누고 또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식, 전토를 벌이는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랑 갈라서야 된다, 우리 자녀들 다 버려야 된다, 나는 예수님 전하러 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관계의 모든 정을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보다, 내 가족들보다, 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들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가족들, 우리가 많은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은 우리 형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뒤에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지. 예. 여러분들 표정이 참 이렇게 밝아지셨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거저 우리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린 두 딸과 아내와 함께 미국에 간다고 했을 때에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 돈 많은가 봐? 돈 있어? 그거였습니다. 근데 돈 없었습니다. 최소 3년 동안 공부하려면 15만 불 정도, 한 1억 5천, 7천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목사가 돈이 그런 뭐 저축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가족이 미국에 가서 나 앉을 수도 있겠구나. 미국에 가면은 사모님들은 저기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앞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제 아내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 아내는 참 고생이라는 단어,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단어랑은요 거리가 좀 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힘든 일도 겪고 또 고생을 해야지 좀 인간미가 나잖아요.
좀 인간적인 모습이 좀 보이고 그런데 제 아내는 목회자의 딸로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죠. 나는 다 하지 않았다.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참 부족함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내가 시키는 아마존 택배가 일주일에 3-4개씩 저희 집에 항상 옵니다. 저는 안 사요. 그런데 제 아내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제 아내가 미국에 와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따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설거지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해보거나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대로 목회자의 집안에서 외가 쪽은 목회자의 집안이었고 또 친가 쪽은 물질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집안에서 이제 목회자의 딸로 태어났어요. 넉넉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넉넉하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뭐 식당에 설거지 좀 고생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참 고생을 좀 어찌 한번 시키시나 저는 이제 그러고 보고 있는데 고생 한번 안 하고 저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 여러분 집안의 대를 이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물질을 내어드렸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 가문에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내를 보면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그냥 써요. 네. 이러한 염려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 집안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타고난 거예요. 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번 달에는 얼마 쓰고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걱정과 근심, 염려로 인생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며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녀의 슬픔과 절망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또 그녀가 부활의 첫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여인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마리아와 같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을 이제 나의 힘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며 슬픔에 빠져 있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일터와 믿음의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